우리 오늘 받은 말씀 제목은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면 그 상처는 영적으로 볼 때 암과 같은 거예요. 내 몸을 죽이고 내 마음 생각,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없애야 돼요. 자,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상처가 뭐지요? 우리가 몸에도 다치면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죠. 그런 걸 상처라 그래요. 이게 있으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몸에 있는 상처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심지어 내 영혼에까지 새겨진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 조금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있다면 미안해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나는 아빠랑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기가 쉽겠죠. 나는 왜 아빠가 없을까?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엄마가 보고 싶어도 엄마를 볼 수가 없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고 항상 돈에 이렇게 묶여서 살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없는 불치병이 있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 친구들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백혈병이 있지? 나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그런 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걸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일평생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게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성장을 하는데 상처가 된 그 부분은 절대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서론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완전히 없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발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발판이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되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상처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국가의 상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침략당한 적 있죠. 일본에게 속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북한과 중국 굉장히 심각한 큰 전쟁을 했어요. 이런 국가의 큰 문제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면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못된 놈이야.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중국, 일본 이러면 굉장히 치가 떨린다고 할까요? 그게 어떤 이념이 되기도 해요. 그게 내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쁜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상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생기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친구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친구들은 나를 이해를 못하지? 저 친구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상처가 크면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서 몸을 실제로 아프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상처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본론을 볼게요. 첫째, 상처의 뿌리는 뭐라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근본적인 상처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고아가 됐어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근본 상처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탄이 나를 꼭두각시처럼 끌고 다니면서 나를 막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죠. 이 자체가 상처고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 생각이 무너진 삶을 살게 돼요. 잠깐은 성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의 통로가 됩니다. 근본 상처,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게 전부 모든 문제의 통로가 돼요. 상처가 하나 있지만 그 하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 전부 다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질병, 정신문제, 갈등이 생깁니다. 내게 있는 상처는 단순히 아빠가 없다, 엄마가 없다, 가난하다,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그 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깊은 상처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통로를 차단해서 삶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를 보세요. 결국 상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고, 사탄은 그 상처를 통해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상처를 통해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상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번째,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상처로 죽어야 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성령이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역사하실 때 내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요. 어떤 발판이냐?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발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성경 속 인물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가장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던 3살, 4살 이때 엄마가 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형들, 누나들이 요셉을 너무 많이 괴롭혀. 자기는 엄마가 없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근데 그 상처 속에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상처가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꿈이 꾸어질 만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없는 그 상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판이 됐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게 젖을 뗀 이후로 바로 아빠, 엄마,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힘을 얻습니다. 가장 엄마와 아빠의 배경이 필요했던 시간표 속에 떨어져 살았지만 오히려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회복했었어요. 렘넌트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국가의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 모든 상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돼요. 이때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상처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상처와 문제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모든 지각, 모든 지식과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과거의 상처, 그 시작,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축복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시고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래요. 모든 상처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처는 복음을 깨닫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 은혜 오늘 누리시길 바래요. 자, 이제 언약기도 함께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과거와 상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